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날도 바뀌고 계절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더 깊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힘과 은혜, 능력 주셔서 금요일 마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올라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8절입니다. 도와줄게 힘내. 5번째 오늘 금요일 마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게 답이죠. 답. 전부 답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뭔 얘기인가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적어놓은 게 데살로니가 4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질문이 나와요. 아니면 설명도 나오고. 근데 어느 부분을 읽으면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읽다가 이게 답이네. 나에게 주신. 누군가가 먼저 물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답으로 적은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180장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 다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이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이죠. 이 질문한 걸 답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계속 답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답이 있어요. 답.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이 되는 찬양을 계속 부르고 찬양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이 믿음 생활이 있습니다. 자력으로. 거기까지는 힘들지 않게 간다고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단계가 온다고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밖에서 돕는 이 타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력으로 하는 때가 있고 밖에 도우심으로 타력으로 은혜로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애들 공부가 그래요. 애가 머리가 좀 좋아요. 그래서 학원에 보냈어. 학교에. 학교 공부는 잘 쫓아가. 근데 학원도 다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선행학습을 해요. 요즘 다 시키잖아요. 자기 머리로 딱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야. 그럼 그 단계에 갈 때까지는 신나게 하죠. 자기 능력이 좋은 줄 알고. 그러나 한계가 오는 단계에 딱 부딪히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기 시작하죠. 어떤 시험이 드나?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첫 번째, 나는 무능한가 봐. 그 다음에 난 할 수 없나 봐. 여기서 좀 더 가면 포기해야지, 관둬야지. 그리고 관두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학교가 두렵죠. 공부가 두렵고 그 다음에 세상이 두려워요. 그럼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보다. 두렵다.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되게 잘했습니다. 왜 3주짜리 교회니까 3주를 배워갖고 그 3주 배운 내용이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능력 안에서. 근데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단계를 만나요. 그 다음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분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시험에 드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시험하는 자가 하는 일 중 하나는 생각을 집어넣죠. 생각을. 자꾸. 아담에게도 그랬죠. 이렇게 생각해봐. 야,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그러는 거야. 그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럼 아담이 자꾸 생각을 하죠.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귀는 빠지고 이 생각이 주인이 돼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핑계대기 시작하죠.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마귀가 하는 일, 성도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일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넌 바보야. 할 수 없어. 무능해. 계속 생각해 보라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생각이 많은 분들은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믿음 생활을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생각이 아니고 말씀으로. 그냥 말씀 붙잡고 살면 돼요.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청년의 때는 좀 생각해야죠. 철학도 하고 좀 묵상도 하고. 근데 나이가 들면 생각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디다 투자하고 뭐 하고
나이 들어서 망하는 분들의 특징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여러분 한 이제 40 넘고 50 넘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살면 됩니다. 말씀으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으로 살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분들로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왔거든요. 근데 이제 자전거 타니까 바람이 너무 세요. 그래서 어제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모처럼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오늘은 걸어왔습니다. 이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산을 넘어가야 돼. 근데 겨울이야. 저 산을 넘어가야 목적지가 나와요. 근데 말을 타고는 여기까지 올 수 있어. 근데 이 이상은 말을 못 가요. 그러면은 목적지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죠. 그 다음 말을 버리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말을 버려야 돼. 근데 또 산을 올라가는데 짐이 너무 많아. 그럼 짐도 버려야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냐면요. 버리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자전거를 버리고 걸어왔어요. 그랬더니 배가 쏙 들어가요. 자전거 타면 허벅지가 두꺼워져요. 타는 이유가 강단에 오래 서 있으려고 타는 거예요. 요즘은 17층까지도 좀 걸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에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 마귀와 사단이 일하고 시험에 들게 하더라. 근심 없어요. 그냥 버리면 돼. 그럼 걸어가면 되지. 그냥 예배하면 되지. 그래서 오늘부터 히터를 틀었어요. 이거 여러분 추우실까봐. 추우면 틀면 되지. 왜 근심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말씀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앞부분만 듣는 분도 계시잖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생각 버리고 말씀으로 살아라.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주는 말씀이죠.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디모데를 통하여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바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칭찬을 되게 많이 하죠. 왜 칭찬을 많이 하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너는 잘하고 있어. 이 마음을 여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할 때 답을 할 때도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답을 정해놓고 대답한다 그러잖아요. 답정남, 답정녀. 나이가 들면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그 얘기 할 거지만 앞에 마음을 여는 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들려지게끔. 그래서 대답은 4장 되게 짧아요. 그런데 앞에 마음을 여는 일은 시간을 오래 투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답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답이 있다니까요. 공부하는 것도 애들 답이 다 있습니다. 답은 되게 쉬워. 근데 왜 그 답이 애들에게 안 들어가는가?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그래서 실은 답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열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서 마음이 열려지면 답은 금방 들어갑니다. 그런데 답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닫혔어요. 들을 귀가 열리지를 않아. 그러면은 이 답이 들어가질 않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1장부터 3장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하시고 또 주변에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렇게 그럴 때 이 짧은 답이지만 이게 효과 있게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요? 3가지. 1절부터 바로 그 질문에 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성도로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은 이런 질문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죠. 목사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목사도 직업은 하나인데 나이에 따라 목사의 역할이 다릅니다. 여러분 20대가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애잖아요. 애. 그럼 20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목사로서 다스리고 돌볼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청년들, 젊은 사람들. 20대인데 어른한테 목사짓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어른들이 그 인정이나 하겠어요? 그럼 이제 30대가 돼. 40대가 돼. 50대가 돼. 나이가 60, 70이 됐어. 80이 됐어. 여러분 목사의 자리가 나이에 따라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도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30대 때 믿음 생활, 40대 때, 50대 때 어떤 예전에 분은 보니까 10년마다 자기 삶을 결정한대요. 묵상하고 내가 40이 됐어. 어떻게 살까? 40대는 40대는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되겠다.
제일 열심히 일할 때야. 50대는 은퇴를 준비해야 되겠다. 50부터 은퇴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이 되면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50대 때 욕심 부리지 않고 자리 차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멋지게 은퇴를 해야 되겠다. 비행기가 떴는데 착륙을 잘해야지. 그래서 나눠주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삶이 다르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를, 행할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고민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행해야 되겠죠? 되게 근사한 질문인 것 같죠?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이런 직분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우리 집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질문이 되게 근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보 같은 질문이냐?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뭐래요?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줘도 배운 거를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늘 새 것을 찾기 시작해.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닐 거야. 뭔가 특이한 게 있을 거야. 다른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늘 이러죠. 여기 사거리에도 있던데 보니까 저 우리은행 앞에 가면은 이 피켓 들고 있잖아요. 성경 가르쳐 드립니다. 성경 공부. 뭘 늘 새로운 걸 배운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미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이미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다 배웠습니다. 문제는 안 하는 거지. 다 배웠다니까요. 새 것이 없어요. 근데 기억을 못 하는 거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다 가르쳐 줬거든. 뭘 또 새 거를 배워.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해. 이건 거죠.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해.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준 것을. 지키지 않고 이런 거죠.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제가 예전에 연합집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김학중 목사님이 오셨어.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막 침을 흘리더라고. 그분이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할 때 뭐를 갖고 했냐면, 죄송해요. 이 설교가 또 들려질지도 모르는데, 파일 있어요. 파일. 클리어 파일. 클리어 파일 이렇게 넘기면서 하더라고. 어디 가나 똑같이 하는 설교라는 거죠. 레파토리야. 그분은 레파토리. 그래서 그냥 클리어 파일 갖고 본인도 지쳤어. 본인이 얘기했어. 그날 방송 찍고 와갖고 힘들다고. 그런데 레파토리 갖고 그냥 하는데도 되게 웃겨요. 우리 교회에서 더 깊이 있게 가르쳐줘도 안 들리다가 밖에서 연예인 같은 목사님이 와서 하니까 그거는 신기하대. 새롭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이미 가르쳐 준 것을 잘 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 자체가 뭐냐면,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쓸데없는 질문을 던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준 거나 잘해. 이 얘기예요. 가르쳐 준 거 잘해. 딴 근심하지 말고, 이게 바울이 보니까 키도 작고 생긴 것도 그렇고 말은 어눌하고, 그때는 은혜가 되었는데 우리가 또 새로운 걸 더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너희에게 명령으로 준 것을 잘 지켜라. 1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뛰기 시작합니다. 1년 마지막 때가 되면, 야, 내가 잘하고 있나? 이게 좀 정리하고 새로운 거 배우러 가야 되지 않아?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교회들 다 다녀보세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걸 이게 어떤 표현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 차이지. 문제는 가르치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가르쳐 준 거 그거 잘 행하거라. 그런데 거기에 핵심으로 조금 더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써야 될 게 있는데, 그건 거룩이야, 거룩. 데살로니가가 마케도니아의 수도입니다. 신도시야.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 생활하는데 지키는 것 중에 특별히 힘써야 될 거 거룩해. 그 다음에 음란함을 버려. 그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아. 제일 봤더니 남자들이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아내를 귀하게 여겨. 존귀하게 여겨.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근데 이 일로 또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이거 누가 코치해? 그럼 너나 잘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어. 신앙생활할 때 억울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네가 가서 복수하고 원수 갚지 말고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신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재판하고 대신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형제들하고 잘 지내는 일에만 힘쓰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생활 처음 하다 보면요, 억울한 일이 그렇게 많아요. 신앙 초보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억울한 일이 그렇게 많아.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가갖고 교회 좀 가겠다 그러니까 야, 그럼 교회 가는 대신에 네가 내일 토요일 저녁은 근무를 네가 서, 교회 가는 대신에 이것도 네가 일을 해놓고 가. 그럼 되게 억울해요. 믿음 생활 초짜들의 특징이 뭐냐면 억울한 일이 그렇게 많아.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억울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억울하고. 전도사를 갔습니다. 그 교회 전도사가 몇십 명이야. 부목사님들까지 합치면 교역자가 하여튼 100명 가까이 돼요. 처음 온 분들의 특징은 늘 억울해. 나만 일을 많이 했대. 일찍온대. 근데 오래된 풀타임들, 오래된 부목사님들 보면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거 없어요. 이 데살로니가는 초짜 교회라 늘 억울한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손해본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그러다 참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해를 가하든지 복수를 하든지.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늘 구별되고 차별되고 남하고 다르게 사는 일을 계속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는 산대. 근데 세상 것도 포기를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면 나도 그거 덕봐야 되고 해야 되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 이 두 개를 다 잘해. 다 잘해요. 그럼 뭐가 될까요? 형식이 되어지죠. 교회를 10년, 20년 다녀요. 근데 요 형식만 잘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생활을 배우죠. 교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가족 중에. 마치 여기가 어떤 친교 모임인 것처럼 와서 누구랑도 웃으면서 잘 지내고 그 잘 지내는 일을 통해 직분을 맡고 10년, 20년 지나면 장로도 돼. 그런데 기독교 본질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교회가 친교단체 되는 거죠. 그냥 친교를 잘하는 사람이 어른 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정말 이런 영적인 걸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을 내려놔야지. 세상에서 잘하듯이 여기서도 잘하는 사람이 올라가요. 그런 분들 있죠? 밖에 나가면 그런 목사님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장로님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친교단체처럼 돼서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가르쳐주는 거 잘해. 대신 조건이 있어요. 거룩하게 해. 세상과 구별되게 해. 똑같은 식으로 하지 마. 이런 거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런데 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걸 준 사람 있잖아요. 바울 가르쳐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거래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똑바로 사십시오. 교회하고 세상하고 딱 구별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되게 어렵죠. 애들에게 얘기할수록 더 어렵고 청년들 어렵고 직장을 구해야 되는 사람에게 어렵고 몸이 아파요. 그러면은 예배를 쉬고 싶죠. 한 번 쉬면 두 번 쉬고 싶고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저버림이래요. 다 가르쳐줬답니다. 공부랑 똑같아요. 다 가르쳐줬어. 지들이 안 할 뿐이지. 데살로니가 교회 이거 잘하거라. 두 번째 또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예요?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 사랑 어떻게 해야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1장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잖아요. 너무 잘 사랑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돌보고 바울이 이거 야 데살로니가 교회뿐 마케도니아를 넘어 너네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났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의심이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한계를 맞이했으니까. 자기네 능력으로 믿음 생활할 때 이건 되게 잘 됐거든요. 그런데 딱 한계점이 도달하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것조차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조차. 그 애들이 공부를 해요. 다음 주가 수능이잖아요. 그럼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의심이 드는 거죠. 이거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내 힘으로?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하고 있어. 그대로만 해. 근데 아닌 것 같아, 엄마. 이거 아닌 것 같아. 또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내년에 또 재수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예요. 잘하고 있어. 근데 마귀가 여러분 잘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는 시험이 뭐냐면 정말 잘하고 있나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너희에게 쓸 것이 없대요. 야, 성대 사랑에 관해서는 묻지도 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그냥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냥 하던 대로 해. 잘하고 있거든. 그래서 1년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럴 테니까요. 내가 이거 잘하고 있나? 스스로 생각에 빠져서 이젠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 목회 못합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 많이 보죠. 다른 교회 설교도 듣고. 그럼 비교가 되죠. 그럼 우리 교회 저렇게 해야 되나? 아, 우리 교회는 제사교육이 약하네. 야, 우리 교회는 이 리더들이 부족하네. 우리 교회는 그래 성교도 못 가네.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부족하네. 그렇게 시험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생각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나중에는 우리 교회는 쓰레기야. 나중에는 이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돼요. 거기에다가 저분들 데리고 무슨 목회를 하겠어. 소망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잘하고 있는데 스스로 무너지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잘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묻지도 마. 잘하고 있어. 더 잘하면 돼. 제 목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 목사 잘하고 있어. 새벽 예배 열심히 해. 더. 그렇지. 더 열심히 해. 그거 열심히 해. 하던 거 열심히 해.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말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예 할 필요도 없는 근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이 근심 중에 하나가 안 해도 되는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근심. 그러니까 1년 마지막 때 잘하고 계세요. 새벽 예배 오시는 거. 잘하고 계세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거.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그냥 그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이런 질문인 거죠. 51년도에 이 편지를 썼다고요. 51년도. 그러니까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개론을. 예수님이 33년에 부활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자, 33년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내 나이가 50이야. 50에 처음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22년이 지났어. 그러면 72세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은 30대예요.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시대 평균 수명이 30이래요. 지금처럼 막 40, 50, 70, 80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30대에만 예수 믿었어도 50대면 할아버지예요. 20년 안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믿었던 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었던 자들이 20년 안에. 할아버지도 죽었는데, 엄마도 죽었는데, 내 친구도 죽었는데, 이런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재림을 안 하지?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셔야 되는데, 기준을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들썩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그럼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먼저 이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죠. 미래에 대한 걱정. 이게 되게 고차원적인 질문인 것 같죠? 아닙니다. 쓸데없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은 자들에 대해 왜 고민을 해? 쉽게 얘기하면 고민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산 자들이나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되지.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걸 논리로 정리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야,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지 마. 그리고 예수 안에 자는 자들 간단해.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죽은 자들 주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오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 강림하실 때 그들 먼저 깨우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이 나팔 불 때 하늘에서 천사장이 소리 지를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구름 타고 올라가.
그 다음에 우리도 부르고 정리해 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거를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육가 원칙에 의한 그런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 그들도 부활 받을 거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나 믿음 생활 잘해. 이 얘기인 거죠.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분 어떻게 됐나? 뭘 걱정해. 너나 잘 살아. 그리고는 그분에 대하여 막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연옥. 그래서 중세 이 캐톨릭의 타락이 이 고민에서 시작되죠. 연옥.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전부 다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이런 근심을 다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걸 이용하는 거죠. 캐톨릭 교회가. 왜 그래요? 성당을 많이 지어야 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연옥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연옥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네가 돈을 많이 내면 천국으로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돈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돈 갖고 뭐예요? 그거 갖고 교회 졌다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래서 교회 안에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얘기하면 듣지도 마십시오. 그냥 일어나 나오면 돼요. 우리 사는 삶도 모르는데, 우리가 사는 삶도 모르는데, 그거를 전달하면 또 이해를 한대. 내가 보면 수학도 못 푸는 분이, 영어책도 못 읽는 분이, 이 땅에 철학책도 못 읽는 분이 그걸 얘기하면 또 이해가 된대. 그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 설교하는 게 어떠세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가르쳐 드리면 다 놀라세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냐고. 자기들이 되게 많이 모르고 믿음 생활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그거를. 성경은 어떠할까요? 설교를. 설교는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듣기에 이 설교가 어떠세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모르고 듣는 거예요. 근데 되게 쉽게 들리죠. 근데 인정을 안 해, 이거를. 그 공부나 이 설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이걸 인정하고. 근데 더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 엉뚱하게 소설을 쓰는 거죠. 자꾸. 바울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아. 걱정하지 마. 구원받으면 됐지. 끝. 그걸 엉뚱하게 다른 얘기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이 어디로 이어져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도 이 질문을 똑같이 한다고요. 이제 초대교회에 계속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에 가면 사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주죠. 그래서 장례식에서 제일 많이 읽는 본문이 고린도예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을 또 얘기하죠. 그 나중에 어떻게 요한계시록까지 가죠.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주님의 심판이 있다. 오셔서 주님이 정리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셔서 직접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다음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그럼 수능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물어요. 수능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때는 학력고사 봤는데 뭘 어떻게 돼? 실력대로 되는 거지. 여러분, 수능은요 실력대로 되는 거예요. 실력대로. 착각하는 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대학을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기도를 하면 그 아이의 상태를, 심리를,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할 수 있게 자신감을, 그거를 지켜주시는 거지. 빵점 맞을 애가 100점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험은 실력대로 되는 거죠. 실력대로. 그래서 최고의 말, 야, 너 실력대로 되라? 그럼 실력이 있는 애는 실력대로 갈 거고 없는 애는 없는 대로 가겠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 기도를 하면서. 그럼 내 실력은 이 정도니까? 그래. 그럼 하나님이 이 실력대로 또 열어주시겠지. 이거지 갑자기 빵점이 100점 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겐 복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저주겠죠. 난 믿음이 없는데 믿음대로 되래. 그럼 망하겠지. 근데 믿음이 있는데 믿음대로 되래. 그럼 복이겠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실력이 없는 애들이 대학 갔습니다.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에 보도블록 깔아주고 건물 하나 지어주고, 걔는 실력대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 근데 실력이 있어. 근데 옛날엔 실력 있는 애들이 못 갔다니까요. 보도블록 깔아줘야 가지.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실력대로 될 수 있어. 돈 많은 애들이 못 가.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이건 굉장히 공평한 세상이 열린 거죠. 실력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애들이 또 떨어졌어. 괜찮아.
깨닫는 거죠. 실력대로 되는 세상이구나. 그럼 내가 그동안 실력을 안 길렀네. 그럼 다음에 기르면 되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떨어졌다고? 하나님 안 계시네. 빵점을 100점으로 안 만들어 주셨네. 만약에 빵점 맞을 애가 100점 맞아서 붙으면요, 이 아이는 큰일 납니다. 나중에도 하나님이 나 가난한데 갑자기 아파트 주고 나는 되게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로또를 주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력대로 되게 도우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네 실력이 쌓이게끔 도와주시고 네 실력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판단하게끔 도와주시고 이게 맞는 거죠. 우리는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요.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교회는 뭐든지 오면 형통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최고의 그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생각. 그 생각이 뭐예요? 염려인 것이죠.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가 왜 안 나오냐면요,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하면 여러분이 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소설을 쓰면 여러분이 답을 정해놓고 길도 다 만들어놔. 그리고 하나님한테 구해요. 그러니 응답이 없지.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염려를 띄워놓으래요. 염려. 내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냥 기도하래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식으로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식으로 일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냐면 기도하고 세상이 바뀌고 막 돈이 생기고 이게 막 뒤집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내 생각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염려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를 막 염려가 되게 많아. 내년도엔 교회가 될까? 염려 이거 하면요 잠이 안 옵니다. 이분들 데리고 내년에 또 할 수 있을까? 잠이 안 와요. 근데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아주 희미하지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희미한데 그걸 붙잡고 기도해요 또. 그럼 성경으로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그 기뻐요. 감사해요. 모든 것의 시작이 염려를 버리는 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바울이 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를 질문할 때마다 그게 답해 주는 걸 우리를 원하는데 바울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염려하지 마. 그거 아예 근신 자체를 하지 마. 잘하고 있어. 그냥 열심히 해. 하던 거 계속해. 미래 일은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 그 얘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염려가 많죠? 1년 마지막 때가 되니까. 애들도 사는 것도 여러분 형편도. 제가 오른쪽 눈이 아픈 지가 한 1년 됐어요. 근데 계속 참다가 어제는 눈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지난주쯤에 눈꺼풀을 까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확대해서 봤더니 눈꺼풀 안에 뭐가 많이 났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 1년 전쯤 병원을 갔더니 눈에도 석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눈꺼풀에 석회. 그 결석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냥 견딜만 해서 했더니 인터넷으로 공부를 했더니 그 결석이 커지면 딱딱해져서 망막도 긁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명이 되는 사람도 있대요. 좀 세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간지럽다고 비비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이게 뭐가 하나가 너무 크게 자라서 눈동자를 긁나 보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안과를 갔죠. 가면서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료 잘 받게 도와주세요. 갔더니 늦게 갔는데 내 앞에 마지막 손님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손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잘해주더라고요. 여러 개를 제거했어요. 여러 개. 그러더니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또 오셔야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짜증이 났습니다. 오른쪽 눈까지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결석이구나. 결석. 몸에 석회가 생긴 거죠. 결석. 근데 강화도에 있는 목사님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곳에 결석이 왔거든요. 콩팥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나중에
엄지손가락만한 돌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 수술했다고요. 그분은 담석 있는데. 그래서 음식을 잘 못 먹어. 그거랑 비교를 어저께 이런 거죠. 이게 내 몸속에 안 보이는데 이런 게 자꾸 생기면 어떻게 될까? 아, 이게 또 큰 병이 되겠지?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야, 눈에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해. 보이잖아. 그건 보이잖아. 보이니까 보일 때마다 가서 빼내면 되지. 그러네. 안 보이는데 생기는 것보다 보이는데 생기는 게 훨씬 낫지. 감사하네. 이걸로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냥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이거 뭐 염려를 해. 끝.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이 들어왔어. 마귀가 생각을 넣어서 왜 담석이 왔을까? 대부분의 이유는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지. 나한테 스트레스 제일 많이 준 사람이 누구지? 그럼 걔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끊는 훈련을 해야 돼. 기도도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생각하고 묵상을 많이 하면요, 내 생각이 이만해져서 나와.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야, 이런 근심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답답한 거죠. 얘네는 되게 심각한데 죽을 것 같아. 바울이 보기엔 아무 근심도 아닌 거죠. 답답하다 지금. 선교하는 일로 앞서가고 지금 생명을 걸고 이거하고 있는데 너네는 지금 상태가 너무 그냥 앉아서 지들끼리, 야, 이거 우리 잘하고 있니? 이게 근심이야. 커피 먹으면서 우리 잘하고 있냐? 이렇게 커피 먹으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더 사랑해야지? 바울이 그냥 하던 대로 해. 잘하고 있어. 그럼 우리 죽은 다음엔 어떻게 돼요? 아, 죽을 날 한참 남았어. 그 나중에 걱정해. 지금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이 얘기인 거죠. 1년 마지막 때입니다. 쓸데없는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쓸데없는 염려를.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조차도 못 해줘. 왜? 관계가 안 되니까. 아, 그런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해. 그냥 나가 일을 열심히 하고. 하던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 아픈 거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요. 그냥 그냥 조금 힘든 것 뿐이야. 아, 가을이니까 코가 막히지. 요즘은 전화가 많이 옵니다. 더불어 병들었니? 괜찮아. 환절기라 코가 막히는 것 뿐이야.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살면 돼. 그냥 눈 그냥 아프면 병원 다니면 돼. 그냥 하면 돼. 난 그냥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뭐가 문제야?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거를 다 산더미처럼 만들면 근심만 지고 사는 것이지. 난 오늘도 웃으면서 갈 거고, 나 오늘 저녁에 또 철회할 거고, 주일날 예배할 거고, 또 연말 되면 해야 될 거 할 거고,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뭐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신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이 일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 잘하고 있어. 똑같은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답 여기 있잖아. 이미 주셨잖아. 그걸로 위로해주고 다른 거 찾지 마. 하고 있는 사람에겐 잘하고 있네. 위로해드리고. 권사님 잘하고 있어요. 집사님 잘하고 있어요. 누가 엉뚱한 거 질문하면 아이 그런 건 주께 맡겨. 이걸로 뭐예요? 서로 답해주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야, 넌 그딴 것도 몰라. 넌 그것도 할 줄도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이미 답이 있어. 우리가 해봤어. 잘할 수 있어.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그러면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1년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쓸데없는 근심 염려 내려놓으시고 너무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으로 사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면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내려가서 금요일 승리하고 돌아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디모데를 통하여 3가지 질문을 바울에게 묻고 있습니다. 야, 우리 앞으로 행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해야 좋은 성도 교회가 될까요? 우리 사랑의 나눔은 형제 사랑하는 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답합니다. 이미 예전에 다 가르쳐줬어. 명령했어. 그걸로 해.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라고 서로 그렇게 답해주라고. 형제 사랑하는 거 니네가 최고야. 어떻게 더 하겠니? 그냥 하는 대로 열심히 해. 미래 죽음 이후의 삶은 그 하나님만 아시지. 걱정하지 마. 다 미리 죽은 자들도 다 재림할 때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로 만나게 하시고 그럴 거야. 그렇게 딱 믿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 걱정하지 마.
오늘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많아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항상 생각으로 틈탑니다. 우리 생각을 잘 다스리게 하고 이게 염려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 주의 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에 악한 생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의 삶의 일터에 악한 생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실력대로 될 것입니다. 실력이 그 정도인데 그럼 감사하죠. 그럼 또 열어주시겠지. 다음 단계 가서 또 인도해 주시겠지. 그리고 믿고 가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위로받고 세임 얻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내려가 금요일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